갈보리산 언약, 우리가 지금 갈보리산 언약을 보고 있는,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갈보리산 언약이 이렇게 지나가는 성경 본문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갈보리산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이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이 갈보리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재판받으셔서 죄가 없다라고 판정이 났지만은 죽이고 싶은 그들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세상 권세를 뜻하는 로마 총독에게 판정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죠.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발꿈치가 지금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사단은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사단의 손에, 세상 권세에, 로마라는 가장 강대한 그 강대국의 집정관, 그 총독 빌라도에게 판정을 받아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죄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죽은 그 이야기, 33세 된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보니까 속옷을 다 나눠갔지요. 속옷을 나눠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속옷을 못 입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팬티도 못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한 모양이겠습니까?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몸이었겠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살점은 다 뜯어져 나가 있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정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사단이요 요것만 못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구원이 상관없게만 사단이 만들어요.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에 가실 때도 많이 쳐다보실 텐데,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명히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반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로 보여주셔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겠죠. 여러분, 근데요 그거를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만 모르게 해요. 이 존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이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안 믿어지고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십니까? 믿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냉랭합니까? 믿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늘 보는 십자가라서 그냥 뭐 괜찮습니까? 마음에 조금 더 찔림이 없고 조금 더 가슴 아픔이 없고 그 반대로 너무나 감사한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장악당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만 모르게 만든다. 저와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장악됐다니까요. 이걸 계속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바로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인.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불화전을 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면 어떤 자를 찾아다닙니까? 염려하는 자.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질 때 오는 게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죠. 뭐 돈이 당장 내일 없거나 세금을 못 냈거나 뭐 남편의 문제가 있거나 자식의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분명히 육신적으로 봤을 때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과 조건과 사람이 여러분에게 염려를 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미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 상황을 바꾸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풀리고 난 후에 또다시 다른 문제가 오면 또다시 잡힙니다.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보리산 언약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제주도를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 제주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러분의 배려와 또 섬김과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아주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참 이번에는 가는데 너무나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또 설렜냐면은 처음에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할 때 벌써 내 마음에 자꾸 이 경제적인 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내가 돈과 이런 거에 잡히는구나. 내가 이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세계복음 하겠다고 함께 다니면서 내가 인도받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거기에 잡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막 마음에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두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저 세종에 있는 이상범 목사님과 남양주에 계시는 박태감 목사님이 이 최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박태감 목사님과 미션홈에서 2주째 이제 화수를 함께 이제 저녁 때 청계에 있는 다락방에 오셨다가 밤에 있는 청년 전도학교를 하셨다가 이렇게 이제 수요일날 전도학교까지 마치고 이렇게 가시는 스케줄을 이제 2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시면서 이번 2주를 이제 함께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순수하세요. 최 목사님보다 나이가 2살 많으신데 이분이 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겠다고 그 남양주에서 길 막히면 막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나이가 많은데도 형님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 듣겠다고 오는 사람은 진짜 교회가 될 거라고 이랬는데 진짜 그분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도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예, 분명히 지금 수도권에 하나님이 큰 바람과 일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과 함께 지내면서 참 사람이 괜찮으시구나, 마음이 순수하시고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세종에 계신 분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정말 이 시대의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세 분이 저와 함께, 이 두 분이 함께 가시니까 너무 마음도 좋고 뭔가 되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딱 가게 됐는데, 가는 날 이미 갈 때 딱 저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멀미가 나에게 딱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 멀미를 했고 커서는 거의 멀미를 안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버스에 그 경유 냄새가 딱, 지금도 이렇게 버스에 타가지고 경유 냄새 심하게 올라오는 차를 딱 타면은 옛날 과거 생각이 확 와요. 과거에 그 정말 한 2-30분만 버스를 타도 막 멈췄다 섰다 막 이러면서 경유 냄새 팍 들어오면 막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는데, 오바이트를 하는 그 괴로움을 저는 알거든요. 진짜 괴롭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막 이 목구멍이 너무 부족할 만큼 막 음식물이 올라오는데 막 진짜 너무나 괴로워요. 그게. 근데 이제 딱 그 기분이 지금 딱 온 거예요. 가는데 앞에 버스가 있었는데 차 안으로 공기가 이제 순환되게 해놨는데, 그 버스 매연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멀미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석관이 또 막 차를 이렇게 지긋하게 쭉 밟고 쭉 가셔야 되는데, 차를 밟았다 놨다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딱 운전하시는 분이 일단 멀미가 막 시작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막 아픈 거예요. 근데 공항을 갔는데 공항과 그 비행기 안에서도 그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이제 막 멀미가 진짜 심하게 막 두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후배가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기로 됐는데, 그곳까지 이제 우리가 가는데 렌트카를 탔는데, 이 렌트카가 또 완전 새 차야. 새 차면 좋은 거잖아요.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새 차 냄새 때문에 멀미와 두통이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 있는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목적지로 안 가고 엉망 산에다 갔다 놓고, 그래 또 막 빙글빙글 돌면서 또 머리에 두통 막 이게 막 더 심해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딱 듣는데 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혹시 영적인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날 오후에 지금 어떤 형님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매연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또 운전 습관이, 또 멀미 나게 하는 운전 습관에 멀미가 시작됐는데, 또 비행기 안에서도 그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비행기에서 그런 냄새 보통 안 나는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카를 탔는데 새 차야. 새 차인데 또 빙글빙글 돌아. 여러분, 이게 그냥 육신적인 일입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상식입니까? 아니면 영적 문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정말 거기서 이것이 영적 문제라고 보여진다면은 왜 영적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또 왜 그게 영적 문제입니까? 우리 권사님 역시 성령 충만하시네.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게 혹시 영적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딱 하는데 머리가 금방 맑아지더라고요. 진짜요. 머리가 아파서 앞에 계신 목사님도 막 뚜렷하게 안 보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막 아프면 막 사람이 있잖아요. 뚜렷하게 안 보이고, 왜 진짜 혼미한 상태 딱 되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상태였는데, 이게 혹시 영적인 건가? 다른 말로 영적이라는 말은 사단의 개입인가라는 말이죠. 정말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멀미가 오늘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게 영적인 건가? 라는 생각만 딱 했는데 벌써 50%딱 머리가 맑아지더라니까요.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우연의 일치들입니까? 육신적인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 그거는 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보통 머리가 똑똑하고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거 영적인 문제로 절대 안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적 문제인데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면 되는가라고 딱 생각하는데 70% 말라가지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그 30%는 왜 안 없어졌냐? 오는 날 말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원리가 깨달아졌냐? 왜 영적 문제인지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주도 선교 여행을 가죠. 자, 제주도라는 지역이 있죠. 이 제주도를 잡고 있는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제주도는 섬입니다. 섬이면은 엄청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배를 탈 때, 배 타고 나갈 때 제사 지냅니다. 섬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우상과 미신에 잡혀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주도 우상도시이고 국제도시이고 관광도시입니다. 전 세계 우상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이미 모슬렘들이 예배 장소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를 잡고 있는 흑암이 선교 여행을 가는 한 사람의 머리를 아프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내가 영적인 문제인가라고 딱 생각하는데 이미 50%딱 머리가 맑아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왜 영적 문제인지 그 원리를 아니까 내가 지금 제주도를 선교를 하러 왔지. 단순히 내가 놀러 간 게 아니라 선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전도자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바꿀 이 흐름이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딱 멀미로 잡힌 거죠. 머리가 두통이 오고 막 계속 속이 뒤집어지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지라고 딱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원리를 알았다는 게 이게 응답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에서의 어떤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고통들,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로 안 보고 내 문제다, 남편의 문제다, 돈의 문제다, 자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미션홈에서 또 친구들이랑 이제 또 포럼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자꾸 자기에게 문제가 옵니다. 자꾸 자기에게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말을 하면 친한 사이인데도 뭔가 내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딱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를 딱 끝내고 막 죽이고 싶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대요. 그게 사단이라는 걸 알겠는데, 사단이라는 걸 아는데 안 풀린대요. 사단이라는 걸 아는데 안 풀리고 왜 그리스도가 이걸 안 바꿔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포럼을 하더라고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다 거기에 지금 걸려있어요. 다락방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사단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너의 착각이 뭐냐? 네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사단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사단 모르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의 친구들 중에 한 두세 명 친구가 막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그 관계 가운데 사단이라는 걸 알겠는데 계속 잡히는 거 맞습니까? 사단이라는 걸 아는데 잡힙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막 잡힐 때, 불신앙이 막 빠질 때 사단이라는 거 알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막 미워질 때, 어떤 뭐 자식에 대해서 미워질 때, 아니면 부모님이 막 미워질 때, 아니면 형제가 미워질 때, 아니면 직장의 친구들이 미워지거나 직장 동료들이 막 미워질 때, 그 미움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아는데 계속 잡히시잖아요. 맞죠? 빨리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건데 왜 그리스도가 역사를 안 합니까? 사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죠. 진짜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사단인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릴까요? 사단이죠. 자, 사단은 거짓말쟁이죠.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은 거짓말쟁이에게 딱 잡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짓말쟁이에게 거짓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짓말쟁이한테 거짓말 안 당하려면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꾸려고 막 해야 됩니까? 저 거짓말 안 당하려고 막 지식을 키워야 됩니까? 막 노력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됩니까? 거짓말쟁이에게 거짓말 안 당하려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 할 때마다 웃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속는데 나는 안 속죠. 증명됐죠. 사단이라는 걸 아는데 사단에게 계속 잡힌다. 그건 사단 모르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 거짓말에 속아요?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게 사단이 어떻게 그 일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사단이라는 지식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인정 안 된다는 말도 맞지만은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눈치채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단이 겉껍데기만 보고 사단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겉껍데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왜 사단인 줄 알아야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는 게 지식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라는 것, 역설적이게도 내 문제가 사단이라는 걸 알 때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내가 사단이라는 걸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안다고 착각하는 증거가 뭐냐? 계속 잡혀있어요. 마음이 안 풀려요. 막 분노에 계속 차있어요. 두려움과 불신함과 염려에 계속 차있어요. 그거는요, 사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눈치채는 순간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속는데도 사단에게 왜 속는지, 어떻게 속는지, 사단이라는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 사단의 내용이 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잡혔는지 그 원리를 몰라. 그 영적 원리를 몰라. 원리. 이 원리. 여러분, 이 제주도를 다녀온 저의 현장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우리 시대의 교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단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단이라고 말도 많이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단에 계속 잡히고 있는 그 증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빛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24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강단에서 빠지지 않고 말하는 데는 이 교단밖에 없을 겁니다.
근대 생명운동이 끊어졌어요. 지금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사라진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한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오늘 이부 말씀에서 볼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사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한입니다. 지금 한나의 한을, 한나라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한을, 하나님의 한을 심어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지금 교회는 많은데 다들 나를 위한 우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복음만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을 볼 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3대가 지금 교회인데 3대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만 못 전해. 거기에 대한 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대한 한이 있습니까? 지금 목사가 2명이고 장로가 2명인 이 가정에서 복음 1명에게 전할 수 없는, 또 뭐 우리 사형제 단톡방에 우리 권사님이신 누님이 심각하게 막 문자를 하나 올렸어요. 그게 뭐냐? 지금 시골 마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 그 시골 마을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여기저기 터졌으니까 당분간 시골 들어가지 말고 조심해 이러더라고. 그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시골에 누가 들어간다고? 시골에 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매주. 나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집에 전화를 해봤어요. 난 지금 시골 마을, 우리 마을에서 그 어머님 아버지 살고 계신 그 동네에서 난 확진자가 터졌나 하고, 그러면 진짜 좀 한번 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전화를 해봤더니 시골 마을에 확진자 터졌어 이러니까 그러면서 저기 주천면이랑 저 수주에 확진자 터졌다. 우리 마을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어머니가 얼마나 열을 내시면서 막 거기 누가 뭐 어디 갔다가 막 8명이 지금 뭐 해코지를 막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막 얼마나 막 진짜 죄송하지만 기쁨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막 복음을 그렇게 좀 전해야 되는데 막 심각하게 막.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어머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사람 속에 들어가도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어머님 속에 들어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이 말을 했는데 어머님이 아이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코로나 안 걸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소리 아니고, 어머니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데 벌레 한 마리 들어가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도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알아들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하나 들어가도요, 사람에게 전파가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전파력이 심한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붙인 그 별명, 전염병과 같은 자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 전파력이 막 한 나라를 위협할 만큼 막 일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데, 우리는 왜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다른 겁니까?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약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뭘 안 믿습니까? 사단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가 저 여러분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진리를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사라진 시대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시잖아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요. 복음이 사라진 국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국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 대륙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복음이 지금 미국도 많이 복음이 힘해지고 섞였고 약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한국 땅에 다른 나라들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반짝 일어났다가 다 꺼지고, 저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200년 일찍 복음에 들어갔는데 지금 0.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근데 이 아시아권에서 완전 귀신 선교단인 나라가 한때 25%라는 기독교 인구를 찍은, 곳곳마다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진 이 나라, 이 아시아권의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제사장 나라인 이 나라가 지금요 정권이요 교회를 자꾸 코로나라는 걸로 몰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빌미를 자꾸 줬죠. 복음 운동하지 않고 자꾸 사회 운동하는 그런 어떤 이 국가에 대한 아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정권과 복음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딱 지금 부딪혔어. 누가 이깁니까? 아니, 정서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복음 사라진 교회에 다 삼키죠. 갖다 가두면 끝이죠. 복음이 사라진 시대요? 복음이 사라진 국가요? 국가가 위기인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열었고 그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어떻습니까 지금?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한을 정말 우리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은 그런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구원 받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 안 믿으시면 안 됩니까? 다른 말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 맞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나의 절대적 이유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꾸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더 잘되보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예수라는 우상숭배, 교회라는 우상숭배, 하나님이라는 우상숭배. 겉모양은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막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속에는 이미 우상숭배. 진짜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맞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고아 상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가서 또 이렇게 포럼 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이렇게 얼굴 보면 다 아시는 집사님이신데 하도 마음이 안 행복하고 갈급해서 교회도 어렸을 때 좀 다니시다가 교회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무당을 18년 동안 따라다니고 무속인들과 함께 막 그렇게 같이 막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번에 제주도 현장을 함께 가셨는데 그 제주도에서 이제 두 번째 날 동문 전도학교를 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지체 장애인들 또 정신병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요양하는 그런 요양원 복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 목사님 집안 자체가 이제 복지 집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만 200명이 수용하는 인원까지 하면 뭐 500명 이상 되는 곳이죠. 엄청 큰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또 막 겉보기에는 진짜 뭐 죄송합니다만 뭐 여자 UFC 선수가 생겨서 복음과 이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지나가다가 거지 같은 사람 보면요 자기 남편 옷 뺏겨갖고 죽어가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날도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이니까 화장실에 이제 뭐 변이 좀 거기에 막 변기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또 거기를 막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뭘 딱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딱 그런 곳에다 버려놓은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를 그런 곳에다 버려놓은 것 같아요. 정신지체 요양원 같은 데이면서 교회가 있는 그런 곳에다 버려놓고 자기를 갔던 자기 과거가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이 그냥 계속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교회가 미운 거예요. 나를 버렸던 장소니까. 그래서 무당을 따라서 18년 동안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상태를 아십니까? 고아의 유리 방황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떠나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뭐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보내는데도 그렇게 똥을 싸지 않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창조됐는지 내 인생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답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아십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늙어서 죽으니까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다 죽어도 내 죽음은 내 죽음인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공허하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허무하고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TV 봤는데 박진영이가 그랬다는 박진영 씨를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사람이 깨달은 복음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단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적 전도운동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뭐 많은 귀감은 좀 줄 수는 있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행복하다라고 이제 가르쳐줬대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이 사람은 다 이뤘죠. 뭐 결혼도 2번이나 하면서 뭐 사랑하는 사람 2번 바꿔가면서 뭐 찾았으니까 뭐 그게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에 딱 꽂혔냐? 그런데 죽잖아. 이거에 꽂혔다는 거. 그러나 죽잖아. 예, 행복할수록 죽음이 두렵죠. 많이 잃었을수록 죽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지옥 같은 인간은 죽어도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처자식들 너무 이쁘고 막 손주도 막 너무 이쁘고 막 좋은데 내가 죽어야 돼. 아, 이 허무함을 어떡합니까? 그 허무함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그 허무함.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절망의 길, 절대 멸망의 길.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길. 많이 잃어놓고 많이 가졌을수록 죽음이 싫고 불편한 그 진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죽음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닥쳐오는데 그 저주와 재앙의 끝이 곧 사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 신분이 죄인 맞습니까? 신분이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계속 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계속 죄된 마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너무나 심하게 짓는 저 인간을 보면서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 문제와 그 사람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러는 순간 딱 잡힌 겁니다. 절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래? 왜 저러겠냐?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존재라서 사단에게 딱 잡힌 인간이 그 정도인 게 다행이죠, 여러분. 그 정도인 게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인간. 사단은 살인자니까. 사단에게 잡힌 인간,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 운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문제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 맞습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문제가 맞다면은 우리는 피를 발라야 됩니다. 사단의 문제가 맞고 죄의 문제가 맞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다면 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단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피가 아니라 계속 힘을 길러서 애구방을 찔러 죽이면 돼요. 맞잖아요. 영적 문제 아니라면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능력과 힘과 정치력과 이런 걸 길러가지고 맞서서 대항하면 됩니다. 안 그럽니까? 사단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지.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사단은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지식도 어떤 돈도 어떤 정치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발라야 돼요. 이렇게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인간은 그때부터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수치 내가 가야 됩니다. 내 나무님 내가 찾아야 됩니다. 오로지 나 중심, 오로지 내가 바라는 우상과 육신 중심, 내 성공과 내 유익 중심, 오직 내 가족밖에 없는, 오직 내가 바라는 그것만 잘 되면 되는, 거기에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로지 오로지 내가 바라는 거, 오로지 나와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좀 더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속은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게 한 개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개인이 모인 곳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타고 이 가정이 모인 곳이 사회 아닙니까? 사회를 타고 국가를 타고, 다시 말해서 국가를 타고 사회를 타고 가정을 거쳐 나에게 왔어요. 맞습니까? 이게 문화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그냥 문화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일반이 곧 문화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것을 세상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너희도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문화, 사단이 어딨냐는 문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문화, 나는 그래도 좀 나아 라고 하는 문화, 하나님 만나면 성공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 문화, 여기에서 열심히 종교생활합니다. 열심히 교회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교회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원인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터집니다. 사건과 문제 계속 터집니다. 사건, 사고, 문제 터집니다. 계속.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찾을 수 없는 이미 장악된 상태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니까.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자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다 해결해야 되죠. 원인과 이유.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태죠. 원인과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정신적인 황폐가 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황폐입니다. 영과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마음만 안 괴로우면 되잖아요. 아무리 문제와 사건이 많이 터져도 마음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돈 문제 있어도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딱 무너져. 그러니까 황폐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착하고 다른 거에 중독되고 다른 거에 몰입됩니다. 일 중독도요.